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에 거기와 공중에서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신눈같이 휘어질 것이다.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받으시는 동시에 또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근데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가족들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거기서 안식을 누리죠.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같이 대화할 가족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내가 이야기할 상대가 없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가 없고 내가 이해하고 품어줄 상대가 없고 나를 이해해주고 품어줄 상대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요,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갈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내가 이거 살아서 뭐 하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내가 돈을 벌면 뭐 하고 맛있는 걸 먹어도 누가 좀 같이 먹어야지 혼자 이게 뭐냐? 우울증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과 함께 격려를 할 때, 대화를 나눌 때 거기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 우리와 교통하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별로 안 쳐다보니까,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니까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나한테 와서 나하고 같이 대화 나눠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나하고 친하게 원하면 매일 새벽에 나하고 대화해야 돼. 나하고 교통해야 되고, 그리고 3일에 한 번씩은 세게 나하고 좀 만나서 같이 좀 내 이야기도 듣고 또 니들도 이야기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드리라 그러는 거고, 또 뭐 새벽 예배, 또 수요일 예배, 뭐 금요일 예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고 그래요. 우리의 영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뻐 뛰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떠나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돈이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안 했잖아요. 누가 억울하게 공격을 해도 뭐 하나님 아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뭐 억울해하고 막 한을 품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중심으로 하시고 나를 그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악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걸 알고 항상 그 코람데우,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갔었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도 항상 그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러한 걸 알고 그 시간을 정했어요. 이렇게 새벽 2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남들이 다 잘 때, 딱 거실에 나와 앉아가지고 주님, 주님 여기 계시죠? 제가 주님과 지금 대화하려고요. 저는 주님이 참 좋아요. 주님도 제가 좋으세요?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요. 주님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보면 미친 놈인 거야. 혼자 막 두런 혼자 독백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랬는데 어느 날 문이 삐끗 열려 누가 들어와요. 주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이렇게 딱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이 시간에 늘 나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내가 너무 기쁘고 좋다. 이제부터는 내가 항상 네 눈에 보이게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간증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처럼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주님과 대화, 그 정도는 못할지라도 그 정해진 예배, 주일 예배 시간, 또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그런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크신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시간에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있고 마귀 사탄의 가족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성경 안에 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람들은 그냥 외적인 것만 보죠. 교회 출석하면 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교회 출석하면 다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밭에 곡식 씨앗이 뿌려지고 그 사이사이 가라지 씨앗이 뿌려지는 것처럼 한 밭에 곡식이 뿌려지고 가라지가 뿌려지고, 나중에 자라나게 되면 곡식은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뽑아 불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가족이 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 시간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경건은 금생과 내생, 범사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국에 당연히 가게 되고 내세에 상급이 있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금생에도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복이 있다.
저 이렇게 하늘나라의 수준이 이 땅에 그대로 투사되고 그 같은 수준의 유익을 얻게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 천국에 질병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질병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는 가난이 자리하지 못하고 점점 부욕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귀신들이 역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귀신들이 장난 놀지 못하고 그냥 막 기겁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만드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 세 번째 시간에는 성경에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너무 많다. 뭐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10명의 신부들 가운데 슬기로운 5 처녀 신부는 주님을 맞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주님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됐다.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중요한데 내가 혹시 지옥에 떨어지는 그쪽에 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된다. 그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그 말씀을 그 세 번째 시간에 나눴어요. 제가 굉장히 이제 끔찍하게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 지금 우리나라 한국 그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 가운데 보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이 많이 발휘되고 악한 사상, 악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뭐 양심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자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박수칩니다. 그들을 따라갑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박수칩니다. 제가 아는 성경 기준으로 볼 때 그분들은 하나님 소속이 아니에요. 타이틀은 목사 타이틀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회라고 하는 단체 명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소속 아닙니다. 하나님 소속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경고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그 경고한 게 뭐를 경고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양의 옷이 뭐죠? 목사 가운이에요. 목사 가운. 양을 기르는 목자들은요 양털로다가 옷을 해 입거든요. 양의 옷을 입거든요. 오늘날만 목회자들이 목회자들 목회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탄적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름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지 무슨 내가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이름이 대단한 거지.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기사와 이적들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고 다 하나님의 종은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의 종은 기사와 이적이 반드시 따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도된 표적은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도면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물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해서 다 진짜 사도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략질하는 일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어에선 I never knew you 과거 시제, 과거 시제, 부정과 헬라어 부정과거 시제. 그러니까 한 번도 주님과 관계가 없었던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성령의 터치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주님과의 조우 만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법이 결국 뭐가 불법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그게 불법이에요. 이를테면 뭐 성경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된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처럼 붓다도 메시아고 알라도 메시아고 모든 종교는 다 어떤 그 메시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산 꼭대기를 오르는 데 있어서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올라가지만 다 올라가다 보면 결국 산 꼭대기에 또 동일하게 만나는 것처럼 모든 종교의 교저들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결국 정점에서 구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종교 통합 WCC 세계 종교 협의회 이러한 사상은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은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략질하는 일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만났으면 그렇게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 후투오스 이것이라고 하는 그 지시대명사가 빠져 있어요. 목적격 지시대명사. 영어 성경에는 다 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용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 실천하지 않는 그냥 말로만의 신앙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기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반석이냐 모래냐. 똑같이 아름다운 집을 졌어요. 집은 똑같아. 근데 그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냐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영생의 길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청체적인 부흥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아멘.
근데 뭐 성경에는 그 지역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구원 얻은 자가 심히 적다. 막 계속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네 번째 시간에는 성경 이야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다섯 번째 시간에 의의 선물. 의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 도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막 힘쓰겠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의의 선물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선물. 아멘. 그 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여섯 번째 시간은 영적 성장의 7단계, 기초 7단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려야 된다. 죄는 즉시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을 알고 잊어버려야 되고, 과거에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이나 은혜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용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심고 거둬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 7가지를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권세를 누린다. 뭐 이 영적 성장의 기초 7단계에 대해서 배웠고, 7번째 시간에는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 원리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이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자.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안에 여기 그 에어컨이 작동이 되잖아요. 이 마이크로폰이 작동이 되잖아요. 이 전등이 지금 작동이 되잖아요. 뒤에 LED가 작동이 되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곳에 오지는 못했어도 처해진 곳에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전기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전기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올스톱이 되어버려요. 불가능해요. 힘든 게 아니라 impossible, 불가능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치유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은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성령님은 그 영의 세계의 전기와 같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모든 뭐 현대 문명의 얘기가 전기가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성령 어떤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뭐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누구를 힘입고 사역했어요? 성령님을 힘입고 사역했다.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갈 때 누구로 충만함 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기적을 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던 것이고,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지,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 사람이 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어떤 이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성령을 힘입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한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결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지혜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함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와 같은 총체적인 어떤 회복의 사역을 하셨다. 이제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빠하니까 그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낭떠러지로 밀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거든. 근데 병자가 지 환자 아닌 줄 알고 의사 부르지 않으면 진짜 죽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사역하는 선지자를 너희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여 그 기름 부음의 능력 안에서 엘리야 시대에 사렙과 가브가 가난의 문제 해결되고 경제적인 부흥을 누렸던 것처럼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불치병으로 죽어가던 엘리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불치병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사역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받아들여야 니네가 경제가 회복이 되거든. 너희 불치병이 회복이 되거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런다고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복음 안에 성령 안에 그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 왜 경제를 먼저 언급을 하셨을까요? 치유보다 재정을 먼저 언급하셨을까요? 건강을 만들어놔도 돈 없으면 맨날 스트레스 받아야 또 아파. 아니 건강하게 만들어놔도 돈이 없으면 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열 받아가지고 막 막 이래고 그래 또 건강 망가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정부터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건강도 회복시키신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나오는 순서가 그렇게. 그리고 성령의 기름 안에는 반드시 그 은혜가 있다. 그 복이 있다. 우리는 그걸 믿읍시다. 믿읍시다. 다른 교회 안 믿어도 상관없어. 우리는 믿자고. 다른 목사님 그거 기분 나빠해도 나는 그냥 끝까지 설교할 테니까 우리 믿자고. 옛날에 제가 그 우리 지방에서 총무할 때 능동 성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 할 때 나 설교하려 가지고 그 설교했다가 밑보여 가지고 저 새끼 저거 좀 하여튼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막 욕을 하고. 그 기분 나빠할 얘기예요, 그게? 아니, 그 성경 그대로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병도 고치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피만 흘린 거 아니잖아요.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 몸이 찢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도 포도주만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떡도 먹잖아요. 왜요? 떡은 치유예요. 피는 죄사함이고. 아멘. 그 캐트린 쿨만이 막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막 그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녔어. 막 다 쫓아다니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 치유가 없고 회복이 없고 부흥이 없어. 그래서 캐트린 쿨만이 막 울어. 하나님 도대체 성경에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냐고. 하나님은 다 치료하신다며. 근데 맨날 여기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치유 부흥하라고 하는데 치유는 없고 근데 왕년에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 왕년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이 중요하지. 왕년에 그런 거 얘기하고 있고 다 그래. 캐트린 콜만이 팍 우울하네. 막 울어. 그때 하나님이 캐트린 콜만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성찬식을 깨닫게 해요. 성찬식 때 포도주만 마시는 거 아니다. 떡도 먹는다. 브레드 이제 빵이라죠. 빵도 먹는다. 그 빵을 왜 먹냐? 치유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 그걸 믿고 선포하면 낫는 거다. 그래서 캐트린 쿨만이 그거 외치니까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잖아.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 한 시대의 치유 부흥을 이끄는 능력의 여전사가 됐잖아요.
뭐 남자다 여자다 하나도 안 중요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영란 아들이잖아. 아들. 김영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요즘은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 뭐 아들 딸 그런 말도 쓰지 말래. 제3의 성이 있으니까. 아들 딸 그러면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법에 고소하면 그게 또 불법자가 돼가지고 민사소송 들어가게. 그게 차별금지법이야. 그런 게. 엄마 아빠 이런 말도 쓰지 말래잖아요. 부모라는 말도 쓰지 말래잖아. 실제로 대만 같은 데는 부모라는 말 못 쓰게 만듭니다. 불법자가 돼버립니다. 엄마 아빠 왜 자꾸 성적인 차별을 하냐.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 부모 1 부모 2. 대만이 그렇다니까. 지금 동성애 합법화 돼가지고. 뭔 얘기다 또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 개념이다. 남자 여자 하나도 안 중요하다. 성경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캐서린 쿨만이 여자였지만은 그 어떤 남자보다도 위대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다 하늘나라 갔다. 우리 교회 모든 그 여성도들이 적어도 캐서린 쿨만 정도의 막 기름 부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뭐 형제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형제들은 막 티에 로스본, 케네스 에긴 막 그러한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에도 언제부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가 예수 안에서 끝났다. 예수님 안에 더 이상 질병 없고 가난 없고 저주 없고 지옥 없다. 율법의 저주 없다. 나아가는 것을 확증하셨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이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한 2-3시간 길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걸 다락방 강화라 그래. 다락방에서 한 2-3시간 정도 길게 설교를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쭉 13장에 보면 이제 그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6월절을 앞두고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쭉 하는 거 2-3시간 설교를 쭉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설교 중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유익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야 우리를 위해서 맨션을 예비하셔. 천국을 예비하셔. 아멘.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 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모두와 함께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 나눌 때는 김경수 집사님하고 대화 못 나누잖아요. 반대로 김경수 집사님하고 대화 나눌 때는 나하고 대화 못 나누잖아요. 또 양실래 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또 우리 둘이는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저 인자이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동시에 우리를 다 상대하십니다. 동시에 다 우리를 1대1로 상담하세요. 동시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게, 승천하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한 두세 시간에 걸쳐 가지고 그 다락방 강화로 정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쭉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제자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예수님 떠나가면 우린 누구를 의지하고 사냐? 우린 누굴 바라보고 살아? 막 그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고. 그 두려움에 떠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요한복음 그 16장 7절 이 말씀을 그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mplified Bible. 영어 확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오직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좋은, 도움이 되는, 유리한 것이라. 만약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한다면 격려자, 가로 열고 상담자, 돕는 자, 변호자, 중보자, 힘을 주는 자, 스탠바이, 대기자, 가로 닫고 가 너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나 만일 내가 떠나가면 너희와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 가셔야 성령님을 보내신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격려자, 상담자, 돕는 자, 변호자, 중보자, 힘을 주는 자, 스탠바이, 대기자로 이렇게 확대 번역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라는 말이 의미하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 말이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번역된 그 말이 갖는 의미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Amplified Bible 확대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한번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첫 번째 헬퍼, 돕는 분이세요. 돕는 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답답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 왜요?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분, 우리의 헬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지 목회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똑같은 성령님이 계시는데 뭐 목회자를 뭐터로 의지하냐? 구약 시대도 아니고 뭐 구약 시대에 무슨 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는데 뭐 신약 시대도 목사들이 지네들이 무슨 뭐 대제사장이나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껍죽거리고 그러는데 신약 시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동일하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에서 나아가면 되지 굳이 목회자가 뭐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세워진 교단도 있어요. 형제 교단. 브레더린 처치, 형제 교단. 거기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똑같은 성령님이 있으니까 똑같이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성령의 감동 왔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진짜 뭐 그런 게 맞을까요? 목회자가 더 이상 필요 없을까요? 성령님이 와서 성령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목회자가 더 이상 필요 없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렇다 그래서 목회자까지 필요 없게 된 것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양물이 성도들을 감독하고 보살피라고 성령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감독하라고 감독자로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무리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무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나요? 푸른 물가, 푸른 물, 잔잔한 물, 그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목자가 있어야 감독자, 그들을 감독하고 이끄는 목자, 감독자가 있어야 그 목자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서 푸른 물가, 잔잔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 받고 거기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지, 목자 없는 양떼는요 위험에 노출되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이끌고 감독하라고 세운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목회자인 거예요. 성령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목회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목회자를 의지해야 되는 거고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속이는 거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목회자를 속이려고 하는 건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거라고요. 목회자를 의지해 거절하는 거는요 성령의 도심을 거절하는 것과 동일하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사람 사도 베드로를 속였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 자라. 자 보십시다. 베드로의 말이 곧 그들의 권위가 있죠. 그 베드로의 말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나가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령과 하나 된 성령의 손과 같은 성령님의 손과 같은 성령의 스피커와 같은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령과 목회자는 하나의 그런 면에서 이걸 또 이단들이 이상하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주의적 목회자가 성령 안에 있고 함께 되니까 나하고 친해야 돼. 그리고 막 또 이상하게 또 막 하는 그런 사입이 그거는 잘못돼.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영적인 권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어요. 성령의 사람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나갔어요. 성령의 지시를 따랐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므로 그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어떤 사역이 펼쳐지고 그 어떤 그러한 사역 안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기사와 표적의 어떤 은총을 맛본 것이지, 어차피 성령이 다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이제 뭐 주의종 필요 없고 목회자 필요 없고 사도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스스로 성령 안에서 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만인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이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뭐죠? 목회자. 하나님이 능하신 손 목회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가 7교회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에 이야기할 때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주님이?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게 아니고 그 사자, 주의 종, 목회자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은 사역자들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은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령이 알아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역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인 목회자들의 권위들 또한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어떠한 감동을 받았고 이게 성령님으로부터 온 감동인지 원수 마귀 사단이 주는 사특한 계략인지 이것을 알려면 목회자하고 상담을 해서 검증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사역을 가장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반대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나 그런 경험 여러 번 있었어요. 성령님이 주신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고 복된 메시지인데 그게 저주의 메시지인 줄 알고 막 기죽어 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복된 메시지구만. 성경 좀 펴봐.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메시지고 이렇게 하는데 확 살아나. 반대로 그 사탄이 주는 어떤 미혹의 어떤 그걸 가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막 이러고 자기가 뭐라는 그거 내려놔야 돼. 그거 내려놔야 된다고. 그거 겸손하게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그러면 목사가 나를 시기한다고, 응?
목사가 시기한다고 내가 지금 성령의 그러한 저기를 받았는데 목사가 말이지 시기해가지고 나를 찍어 누르려 그러고 목회자만 죄인이고 마치 그런다고 기분 나빠하고요. 그거 이렇게 툭 쳐냅니다. 그러면 100% 원수마귀 사단에게 밥이 돼버려. 그래서 떨레방 돼버려. 빨래방 들어가면 깨끗해 나오는데 떨레방 빠지면 그냥 지옥에 떨어져 버려. 빨래방에는 갈지언정 떨레방에는 가면 안 되겠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목회자가 잡으세요. 목회자가 성령이 세우신 목회자가 맞다면 이러면 이만희 이런 거 가짜 말고 이런 가짜 말고 이런 이만희 그런 뭐 이단의 교회에서 그런 가짜 말고 또 목사 타이틀은 가졌는데 성령과 상관없는 짝짝퉁 말고 정말 성령의 사람인 목회자가 맞다면 자기가 어떤 기도하면서 어떤 보여주신 거 옳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목회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할 필요가 있다.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목사가 아니라 그러면 아니구나 그래야지. 목사 나 찍어 누르려 그런다고. 영빨이 나한테 못 따라오니까 그냥 그 목사 자존심으로 그 찌누르려 그런다고. 응? 아이고, 아니 하나님이 제자가 선생보다 못하다 그랬는데, 아니 목사가 아무리 못났기로서니 성도보다 더 낮춰놓고 성도에게 더 큰 일 줄 그런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양실로 권사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겨우고 뛰어도 제 발 아래요. 아니 영적인 흐름이 그 권위라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은 날고 기고 뛰는 것 같아도 죄송한데 제 발톱 이 발바닥 밑이요. 이건 내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렇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제발 좀 영적으로 막 또 이상한 막 그런 거 좀 그러지 말고. 하여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의 종이 누구라고요? 목회자. 지금 뭐 내내 그 설교했는데 그냥 성령님은 상담자가 되세요. 아멘. 여쭤보세요. 상담하세요. 그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변호사세요. 변호사.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가르쳐 주세요. 김태식 장로님의 변호사이십니다. 변호사이세요. 우리들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중보자.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기도하려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성령님 하고 울어버려. 기도가 안 될 때.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셔.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알게 하신다고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힘. 그러니까 힘없다고 축 처지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기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옆에 스탠바이 하시는 분이요. 대기하시는 분. 항상 대기하고 계시래요. 항상. 24시간 대기 중이셔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는 잘 때 이러는 게 사실은 맞아. 성령님 저 잡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 성령님 주무시진 않아. 저 잡니다. 저는 자지만 꿈속에서 저와 교통해 주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는 성령님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그 책이 베니힌의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늘 곁에 스탠바이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대기하고 계셔. 항상 우리를 도와. 아멘.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 되시는 거 맞아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비웃는 게 아니라 진짜 아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으셨으면 크게 읽어보세요.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누구로 아니하고는 성령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얘기예요. 내 곁에 스탠바이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한테는 성령을 안 주십니까? 이러지 말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스탠바이하고 계세요. 아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할 수는 있지만 우리 혼자만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또 무식한 사람들도 이렇습니다. 그렇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중간에 육체의 죄에 빠져가지고 타락해서 버림받는다는 얘기구나. 또 이렇게 또 가르쳐요. 근데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육체라는 말은 사르스, 휴먼 디시전,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친다는 말은 헬러 에피텔레오, 영어로는 complete, finished,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같이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이 진율이하고 둘이 부흥회할 때, 경숙이하고 진율이하고 성령님하고 삼위일체가 돼야 되고,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진율이 너도 믿어라, 이 헬미는 믿는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랬더니 나이도 많은 만 2개월 진율이가 그냥 치료된 거 아니야. 그게 집사님 능력으로 됐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자기 능력으로 주여 샤파 샤허허 퍼 뭐 그냥 배막 생쇼를 다 해 막 퍼뭐 요란뻑적하게 그렇게 해.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신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주제와 연관된 케네스 에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간증하고 오늘 설교 끝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 해 전에 한 여성이 그녀 안에 계시는 성령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겠다면서 어느 이른 아침에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여자는 당뇨병과 몸의 종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녀의 언니 편에 기도의 수건을 보내드렸던 것입니다. 그녀의 언니는 내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기도를 받으러 우리 사택에 온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 그녀가 재발하였는데 만일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 말을 할 때 나는 그녀가 어떤 끔찍한 죄를 지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더니 욕하는 것 같아요. 그 여자는 나를 쳐다보더니 자기는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무엇 때문에 승리를 잃어버렸는지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말하기를 자기는 승리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여성에게 무슨 죄나 잘못이 없었고 다만 그 여자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느낌으로 행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항상 나의 느낌에 따라 산다면 내가 설교하러 강단에 설 때 회중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신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원은 느낌과 감정에 근거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때로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는 거죠? 내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도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랍니다. 그 여자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런 다음 나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르기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령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쯤 해서 내 속에서 나는 내 속에 거하시는 더 크신 분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뜨거운 불과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무엇인가 부글부글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내 영 안에서 성령의 불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표현 자체가 달라졌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내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주님께 말할 때는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고 말고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했는데 그리고 나자 웃음을 터뜨리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감탄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속에 그 기쁨이 계속 있었어요. 다만 그걸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 안에 승리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란 그들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을 불러일으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느낌과 감정으로 행하고 육신적으로 그들의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기름 부음 곧 성령님이 항상 계셔서 당신의 기도를 도우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가 당신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느끼지 못해요. 성령님은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똑같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가버리신다면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준수 안에 계세요. 일본에 가실 때도 계세요. 둘째, 당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안수함을 통하여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이니 곧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목사가 안수할 때요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이게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에이, 다 꺼져가는 어떤 불씨 같은 데다가 휘발유 훅 보면 어떻게 돼요? 불이 위에서 번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던 불이 확 올라오잖아요. 목사의 안수가 그거라는 거. 그거.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여러분의 스탠바이 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항상 대기하십니다.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나야. 나 목회자고 나 자신이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 할게요. 제가 쉬운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언젠가 제 아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나 당신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나 봐. 가스라이팅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훈련 당한 거. 훈련. 자동 반사가 나오게. 그걸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아니, 당신이 손만 대면 내 몸이 막 돌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이게. 이거 뭐 체면술도 아니고 이상하게 당신 손만 오면 몸이 자동으로 막 난리가 나니까 이게 저 웃겨 진짜. 아니 이거라고 이거. 제 안에 속에 계신 성령님이 안수할 때 불에서 다시 훅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원수 마귀가 와서 그러는 거지. 너 가스라이팅 당했지. 원수 마귀는 이렇게 속여. 그리고 버텨 이제. 난 안 움직일 거야. 그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야. 제한. 근데 여러분 생각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해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잡으세요. 우리 생각과 연관돼요. 생각과. 자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옛날에 삼성동에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잘 보세요. 처음에 제가 나가서 그냥 막 그땐 진짜 젊었어. 제가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어렸어. 젊은 게 아니라 어렸어. 그냥 막 완전 미소년 그 막 쫙 이러고 양복도 까만 일제 그 까만이 쫙딱 해가지고 어렸어. 이렇게 딱 가지고 연세 많으신 목사님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들 딱 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병철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님보다는 좀 큰 일을 하죠. 그랬더니 다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단인 줄 알고 막 이러고 막 근데 성경 그랬잖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눈이 휘둥그레져 막 그러잖아요. 그때 600만 원을 준비했지. 600만 원 딱 준비해가지고 그죠? 20만 원씩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끝까지 앉아 계시면 이거 드릴 겁니다. 10만 원은 식사하시고 10만 원은 책을 사서 드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일어나려던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일당은 받아가야지. 일당은.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성경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이건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상하게 보세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세요? 나 예수님 믿거든요. 그건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봅시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으로 쭉 하다 보니까 생각이 깨져버리죠. 인간적인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들이 깨져버리죠. 성경의 진리 생각나죠. 생각하게 되죠. 맨 마지막에 그때 10시가 다 끝나고 10시 반 넘어가고 다 그래. 근데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가실 분들은 가세요. 돈 드립니다. 그러나 기도 바꾸신 분들은 남으시고 가실 분들은 가세요. 자 돈 드립니다. 돈 다. 근데 한 명도 안 가. 근데 그때 보십시다. 그때 안수할 때마다 안수할 때 그때 기억나나요? 그때 저기 김병장 장로님 그때 기억나세요? 제 안수할 때 어떻게 됐는지? 다 까먹으셨나? 까잡수셨나? 그때 현장에 있었던 김옥순이 생각이 나요? 어렴풋이 용사에서 들으세요. 솜노녀 깨구락지 뻗듯이 쫙쫙 뻗은 목사님들 깨구락지 뻗듯이 쫙 하면 쫙쫙쫙 이게 막 한 사람도 없이 다막 쫙쫙쫙쫙쫙 뻗는 거예요. 기름 부은 가운데다 쫙쫙쫙쫙. 그러니까 대표적인 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때 제 카페 회원 어떤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제 카페 회원이야. 그래서 자기의 목사님을 내 목회 세미나에 보냈어. 그 안수 집사님 무서워가지고 온 거야. 교회 쫓겨날까 봐. 안 가면. 그래서 왔어. 근데 그분이 몸이 다 틀어져가지고 병이 많아가지고 얼굴이 다 찡그리고 몸도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이래고 몸이 되게 안 좋은 분이야. 혈색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다 눌려가지고 이런 분. 근데 그분이 다 펴졌어요. 이게 다 쫙 다 펴지고 몸이 쫙 다 펴지고 혈색이 확 돌아오고 얼굴이 빛이 나. 주일날 강단에 서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다른 목사님인 줄 알아. 아니 딴 목사님이 온 줄로 착각을 해. 자기네 두 가지예요. 안수하고 생각을 바꿔놓는 거. 그게 보세요. 성령을 불일듯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지 않은 영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목사가 안수할 때 그냥 막 그 기름이 훅 부어져가지고 불이 일어난다는 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확대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열심과 진지한 노력에 있어서 결코 꿈을 거르지 말라.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활활 타올라서 주를 섬겨라. 이 성령을 다시 불일타는 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김효수 쌤 자신이 하는 거라고. 그 진유리 앞에 가서 성령의 불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김경수 사람이 일으킨 거요. 진율이는 아멘으로 받았고 성령님 기뻐 춤을 추며 역사하신 거고, 성령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면 되겠죠. 그럼 죽어도 안 되고, 내가 불일듯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라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으로 달려가세요.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성령님으로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